3월 15일 화요일 알기 쉬운 기독교 교리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론을 다루는 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의 다룰 주제는 교회 정치 가운데 회의가 되겠습니다. 교회 회의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교회 통상 직원들을 살펴보았고 비상 직원은 신약시대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니까 신약시대 종결이 끝났고 통상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항존직으로 장로, 교사,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을 직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직원. 직원의 소명과 취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 교회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통상 직원의 소명부는 이 직원들은 세상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책임을 맡게 된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철저한 소명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부르셔 이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되고 준비 또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소명 의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야 되지. 이 준비에는 교육이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통상 직원들 가운데에 이 목사직, 교사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가르친 일을 하는 또 혹시는 설교를 하는 이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을 독사를 피하듯이 하라고. 독사를 피하듯이 목사 되는 것에 대하여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특별한 일,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이 통상 직원, 교회 직원들,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신학교 교수가 됐든 이분들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교육을 받든지 또 특별한 기도를 하든지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내적 소명, 소명의식 가운데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어요. 내적 소명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를 부르셨다. 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 했다. 어디 가서 기도하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더러 목사가 되라겠다. 이런 식으로 모호한 이야기, 신비적인 이야기로 이 내적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내적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애로 부르셨을까를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알아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그래서 하나님 일에 대한 어떤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는데 이거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얻은 것이니까 거기에 나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었고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섭리적 지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적 소명의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비스러운 꿈이나 어떤 내일 일을 예견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분들의 예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게 들려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우러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서 내 자아가 고백하는 것이 있고 내 자아가 나에게
설득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해야 될 특별한 일이나 혹시는 필요한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하여 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이 일 위하여서 나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다.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길로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적인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 소명이죠.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를 목사로 불렀다. 이건 청빙이라고 하죠. 또 신학교 교수로 나를 불렀다. 이런 것들 외적으로 바깥에서 나의 필요성을 알아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외적 소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치러서 목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일은 이 목사가 앞으로 나가서 일해야 될 그 일할 자리 소위 청빙이 이루어져야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직원들의 취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임직식을 하는 거죠. 혹시는 또 안수도 하는 것이죠. 자, 임직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 직원으로 나서게 되어질 사람, 그 후보자들을 소명 의식을 한번 들어보는 일과 혹시는 시험 보는 일, 시취라고 하죠. 시험을 본 다음에 취하는 거예요. 시취.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임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당회에서 혹시는 노회에서 이렇게 소명을 확인하고 시취하는 일들을 하는데 뭐 당회에서는 뭐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분들을 세울 때에 당회에서 시취를 하기도 하고 소명도 듣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목사나 장로인 경우에는 노회에서 이렇게 면접을 통하여 후보자의 소명 의식을 한번 더 들어보고 또 그 시취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하여서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있는지 시취를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명과 시취를 통하여서 후보자의 그런 그 성직에 대한 이 직원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소명을 공적으로 승인하기도 하고 확증하기도 하는 법이지요. 그래서 임직식이 필요하다. 반드시 임직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는 이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을 안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후보자가 일정한 그 직위, 목사든지 장로든지 안수입사든지 권사든지 간에 그 일정한 직위를 위하여서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것, 혹시는 특별한 영적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안수라고 하는 것이 후보자의 성직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뭐 안수 부분은 임직식 할 때에 안수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목사, 장로의 경우는 안수집사 경우에는 이 안수를 하는 쪽이 많고요. 그리고 권사들의 경우는 안수를 하지 아니하고 취임을 하도록 임직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직원들의 소명 의식과 또 취임 안수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교회 정치 가운데 회의입니다. 회의. 교회는 각종 그 회의가 있습니다. 개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들로 구성되어진 당회가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장로가 3명 이상이면
완전당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가 있고, 7위 장로로서 장로 2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 3명이죠, 장로가. 그러면 완전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목사가 있고 장로님 1명 있다 그러면 2명이니까 2명 가지고 무슨 결정을 못 하지요. 그래서 그건 불완전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찌됐든지 교회 회의 가운데 가장 고상한 일을 결정하는, 큰 일을 결정하는 회의가 당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들로 구성되어지는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위에 여러 노회들이 하나로 대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대회 이외에는 총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총회 밑에 대회제가 있고, 대회제가 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또 개교회 당회가 있고 합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이 위임 받지 아니하는, 위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임시 목사로서 일하게 되어지죠. 자, 이 교회에서, 지교회에서 정치를 하는 이런 부분은 당회에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교회는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지교회, 개교회는 그 정치가 대의정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대표자로서 장로들을 뽑아서 이제 내세워 놨습니다. 이 장로들이 7위 장로라고 그랬죠. 교회 정치를 말하자면 지교회가 맨 밑바닥에 있어요. 맨 밑바닥에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맨 밑바닥에 지교회 당회가 있고, 이 당회는 교회의 재산권, 재산에 대하여서 교회의 치리권, 권징조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진로, 결정권, 이런 것들을 이 당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당회 위에 노회랄지 대회랄지 총회는 상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회 위에 있기 때문에 상회라 말하는데, 이 상회는 이 지교회 당회에 대하여서 어떤 결정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지교회의 정치가 굉장히 존중을 받는 것이지요. 상회는 지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강제할 수 없다. 단지 어떤 결정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이 총회나 또 노회나 이는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발전을 위하여서 이 상회가 조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주도록 해서, 여러 지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져서 신령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회에서 지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도 하고 또 권유도 하고, 그래서 지교회의 권리가 제한되어질 수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만 하는 이런 의무가 수반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는 이제 이 지교회에서 상회에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을 상납금이라고 그래요. 상회에다가 보내어서 이 상회가 더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서 보조해 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데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가 자기 교회에서 나온 헌금을 상회에다가 무조건 내놓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무 어려운 교회를 누가 돌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상회가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교회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그 상회금을 이렇게 골고루 낼 수 있도록 차등을 주어가지고 낼 수 있도록 해서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당회, 이 지교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을 당회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공동회의가 있긴 있습니다. 전체 세력위원들이 물론 구성되어지는 회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당회는 상설기구지요. 그러나 이 공동회의는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회, 지교회는 당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라 한다고 한다면 그 위에 상회의 회의들이 있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상회는 교회의 통일과 질서를 위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회의 직권에 속하는 일들은 교회 통일이 쓰고 질서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바른 유지를 위한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질상, 성격상 이 지교회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긴 하지만 지교회에서 그 일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일 때에 그런 사건들을 이제 이 상회에서 조정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 전체와 관련되어지는 사건일 때에 상회가 그 일을 취급하기도 하고 또 지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지교회 영역에 이르기도 하지만 상회에서 그건 결정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할 때에 그런 일들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회든지 총회든지 똑같습니다. 자, 노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총회에다가 또 말할 수 있고 총회에서 지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교회는 왜 이 상회에서 제시하는 이런 결정을 따라야 할 것인가 한다면 이제 당회보다는 더 많은 여러 교회의 대표들이 심사숙고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니까 뭐 당회나 뭐 노회나 총회나 똑같은 권세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방대한 더 많은 분들의 회원들의 결정으로 뭔가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하여서 그 하회 지교회든지 혹시 노회가 그 일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처럼 교회 정치는 뭔가 유익을 위하여서 있고 신령한 유익을 위하여 있고 진리의 바른 선포를 위해서 있고 이단을 방지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 회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교회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